두려움 속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쉽게 읽히지 않는 성경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어떠한 글을 쓰거나 책을 읽을 때에 어떠한 시간의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책을 읽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그것이 쉽게 이해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찾아가는데,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대나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의 주제나 사건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활동하였던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나의 삶에 적용해 보니 나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예레미야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하였고요. 남쪽 유다, 남유다라고 하는 이 곳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제 나라가 힘을 잃고 열방의 강대국들 앞에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였을 때 예레미야는 5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왕은 8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잘하였다 칭찬을 받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바알 우상을 숭배하였던 산당들을 부시고 종교개혁,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썼던 왕이었는데, 애석하게도 애굽과 그 남유다의 그 전쟁이 있었던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좀 더 살아서 그 개혁을 이루어가고 만약에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인물이지요. 요시야가 이렇게 죽고 난 이후에 세워진 왕은 여호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러니까 남유다가 요시야가 죽고 나서 급하게 세웠던 여호아하스,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을 세웠는데 애굽이 이 왕을 인정하지 않고 통치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고 가서 애굽에서 또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은요, 정책을 할 때에 친애굽 정책을 처음에는 펼쳤습니다. 애굽하고 친하고 애굽에 좀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요, 애굽과 더불어서 바벨론이 강국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먼저 있었던 아수르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여호야김 왕이 이제 왕에 등극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가 선택했던 초기에는 애굽을 선택을 하여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애굽에 조공을 바쳤는데, 바벨론이 더욱더 강대국으로 성장해 나아가니까 그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애굽에 바치던 그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제는 바벨론에 조공을 바쳤던 우회하였던 정책을 펼쳤으나 또다시 마음을 변하여서 배신하고
애굽하고 친한 정책을 펼쳐 나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시 강대국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의 그 여호야김 왕을 그냥 두었을까요? 그냥 두지 않았겠지요.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쳐들어오면서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때 끌려갔던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 1차 포로로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여호야김 왕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언하고 그 말씀을 적어서 그것을 여호야김 왕에 전달했을 때에 어떻게 했나요? 알고 있는 것처럼 찍고 그것을 불태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였던 왕이었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 우리아도 죽였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에 조공을 바칠 것을 위하여서 과세, 심한 세금을 매겼고 착복하였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던 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차 포로기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였고 또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이 여호야김 왕의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에 이어서 왕으로 세워진 것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건 뭐 외우기가 어떻게 외워야 돼? 여호야김부터야 긴부터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가나다라 순서에 따라서 여호야김이 먼저고요, 여호야긴이 뒤에 오는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 왕인데, 여호야김 아버지에 의해서 18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여호야긴의 통치도 길지 못했습니다. 3개월 정도 통치하였고, 그때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끌려갔던 인물들은 선지자 에스겔과 또 남유다 안에서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 흔히 얘기하는 나라에 필요한 인물들 1만여 명 정도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야긴에 이어서 이제 등극한 왕이 남유다의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호야긴의 숙부이고요. 여호야김에 이어서 등극한 이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봉독한 예레미야서 32장의 배경은요, 시드기야가 통치하였던 10년째가 되던 해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통치하였고, 11년의 통치가 마무리되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3차 포로로 모든 나라에 조금 이게 하층민들만 빼고 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일들이 시드기야 왕의 11년째에 이제 벌어지니까, 이제 10년째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하면은요, 나라가 멸망하기 1년 전에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어떠한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요,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18달 정도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 상황 가운데에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다고요?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갇혔는가 하니 3절에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것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를 예레미야를 가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예언이었냐? 갈대아인가 너희 유다가 바벨론과 싸울지라도 질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너는 어찌하여 이러한 예언을 하느냐? 나라에 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이 되어지는 그런 예언을 하느냐라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5명의 왕을 섬겼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시야를 제외한 나머지 왕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니까 당연히 왕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 없겠죠.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관계 역시도 좋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7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나와 그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할 때에 이것을 좋지 않게 여긴 고관들이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웅덩이에 가두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에 예레미야가 이제 그곳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시드기야 왕이요, 몰래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 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받은 것 있니?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한 새로운 말씀이 있는지를 앞에 나가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라 밤중에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변했을까요? 아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고 항복하지 않는다라면 모든 것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또 시드기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때에 이 예레미야가 요구합니다. 이 요나단의 집에 있는 이 웅덩이에서 나를 옮겨서 이곳이 아니라 좀 왕이 다른 곳에서 나를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 요구에 수용하여서 이제 예레미야를 두었던 것이 시위대 뜰이었습니다. 시위대 뜰에 이제 거주하게 하였는데 시드기야 왕이 또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고관들이 찾아와서 예레미야를 내놓으라고, 그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시드기야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내가 내어줄 수밖에 없지요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또 그들의 손에 내어주게 되고, 그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말기야의 그 집에 있는 또 웅덩이에 가두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좋지 않게 생각한 누구죠? 그 넷이 에벤멜렉이요, 또 왕에게 탄원을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두다 보면 또 그것에서 죽게 될 것 염려됩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다시 에비멜렉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그 말기야의 웅덩이에서 건져오라고 시키고요, 또 다시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서 왕궁의 셋째문으로 불러서 또 다시 어떤 새로운 예언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시드기야가 좀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유부단하게 보입니다. 아니, 가뒀다 풀어줬다 가뒀다 풀어줬다, 고관들이 요구하면 나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내줬다가, 그러고 또 다시 찾아가고 새로운 말씀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모습들을 보면 참 시드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을까 우리는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가고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시드기야 왕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배경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뜻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라는 국력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자신의 뜻은 어떻게 펼칠 수가 없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까 항복하라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만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9장 19절의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느니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해가 항복하고 이제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지배하게 됐을 때에 왕인 나는 척결당하게 될 것이다. 살해당하게 될 거고, 또 그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다 사람들의 손에 내어 주어서 내가 그들에게 조롱당할까 봐 두렵다, 염려된다, 걱정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계속 찾아갔습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늘 찾아옵니다. 늘 평안하다가도 어느 날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합니까? 앞날이 불투명해서 불안하고 답답할 때에,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 내가 감당할 수는 없을 것만 같고 또 그러한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부담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무력하게 보일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절이 변하여서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고 뉴스를 들으니까 독감 주사를 맞아야 하는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독감 주사를 맞습니까?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하여서 맞는 것이 예방 주사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두려움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내가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드기야를 통하여서 배우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성경의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는요, 답답한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예언하는 선포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드기야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던,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시드기야였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서 39장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때의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잡혀서 끌려서 느부갓네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처참하게 죽음 당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었던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이 뽑혔고 쇠사슬의 결박을 당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생의 마지막에 본 모습이 자기 자녀의 죽음이었고 그 이상에 더 이상 본 것이 없다라는 그 인상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해결되어지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 간 것이 시드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힘이 되어서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우리를 더욱더 말씀의 능력의 담대함 가운데 세워가심을 믿고 그런 길로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은 항복하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시드기야는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였고 새로운 내 백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내가 맺은 새 언약과 같이 그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이전에 31장에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들으면서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면해버리고 순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시드기야는 불행했고 나라의 모습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깨달았어, 여기에서만 머무르면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어떻게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그 씨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옛날에 펌프 있잖아요. 맑은 물 한 바가지를 부어서, 마중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해야 계속해서 맑은 물이 계속 그 펌프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세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불순종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라면요,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길들만이 그 앞길 가운데 계속해서 놓여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에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내가 내 시선과 내 눈을 벗어 내 환경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 것만 같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만이 남는 인생은요, 반드시 회복의 때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두려워 내가 떨지라도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의지하는 고백 가운데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에 면역력이라는 것이 생겨서 두려움을 이겨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모든 의지와 감정까지도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오늘도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얻는 교훈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대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내가 깎여지고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내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쉽게 상처받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과 의지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가운데 귀한 예물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11조, 교육헌금, 각종 예물 구별하여 드리올 때에 힘써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귀한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고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서, 이영호 목사님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본당교회와 또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과 개인의 문제 해결,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